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소중한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부활하여 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당신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아름다운 만남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기쁘고 설레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 만남들이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를 자랑스럽게도 하고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용어라고 하는 거죠. 단어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그분이 그분이라서 별다른 게 없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에나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모양새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한결같은 예수님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셨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서 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금식을 하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고난을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겪게 되었던 거죠. 삶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맞이하게 된 고난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한두 걸음 더 가면 될 것 같은 상황이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번갯불에 콩 볶아지듯이 조금씩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았던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셨고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몰랐을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골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베스킨라빈스 31이 아닌데 마치 골라서 내가 선호하는 그런 단어들로만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자 그 결과를 맞이하고서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자기를 철벽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졌고요. 모든 소망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 같고,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된 것이 하나도 없는 끝장나버린 이런 상황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 때문에 아직도 제자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이지만 이제 죽음이 갈라놓고만,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무리 중 한 무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이제 그들에게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작았던 여성들, 여인들에게서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적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자들에게는,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 그런 사건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죽어버린 예수님 뿐이고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선희 씨가 불렀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라고 하는 노래처럼 이제 추억의 한 소절이 되어버리고, 옛날이여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추억을 곱씹어보며 그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그랬었는데, 옛날이 소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새날을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서둘러 하나의 문장을 마치고 싶은 마침표만 그리워지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우리의 삶은 열심히 달려가는 달리기와 같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마치 400m 계주를 달리는 경기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400m 달리기 계주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우승하는 거, 금메달 따는 거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잘 달렸다 못지않게 바통을 잘 터치하는 것입니다. 달려온 선수가 이 바통을 전해줄 구간 안에서 달려갈 선수에게 바통을 안전하게 잘 이렇게 전달해 주어야 힘차게 달려가는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 잘한다고 사람들 제끼고 내가 다 달릴게라고 400m를 혼자 다닌다라고 하면 그거는 규칙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참 달리던 선수들이 갑자기 뒤로 주춤주춤하면서 트랙을 되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슨 일이었을까? 너무 달리는데 열중을 하다 보니까 바통이 터치될 구간을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간을 넘어서 바통이 터치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칙이고 실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신기록을 세워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잘 달려간다 할지라도 받아야 할 바통을 받지 못한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되돌려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되돌려 놓고만은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친 이야기였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주셨고요. 십자가까지 잘 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통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 바통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바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의 변호자 혹은 부활의 변론자, 부활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변증하거나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시작이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그전에도 쭉 보아왔지만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믿음의 여정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표로 끝나버린 추억의 옛날이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부터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자들은 비로소 작은 골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던, 묻어버렸던, 꺼져버렸던 그들의 꿈과 희망, 열정,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완전히 끝장나버렸죠. 이제는 그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들에게로 이어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 웅크리게 하고 두려워 떨며 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듯 피했던 십자가가 오히려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고백했습니다. 업적으로 단순히 위대한 일을 했고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좋은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시작,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시작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바통을 넘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바통,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고 어떻게 받았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넘겨주셨던 것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인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인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될 수많은 그냥 약속 중에 하나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버전업이 되거나 혹은 새로운 색깔로 더 칠해져서 새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일 아침 잠시 우리 멈춰 보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왔고요.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또 열심히 계획하고 궁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을 다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갈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더 풍성하게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정말 함께 하는가? 아니면 나는 혼자 너무 달려와 버린 건 아닌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돌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자. 돌아오지 못하기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꺼이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망과 낙담하며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고 싶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그 삶으로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따라 살겠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이런 것. 어쩌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부활하여 주신 것.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며 함께 하겠노라 다짐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깊은 의미를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인디언의 속담에, 인디언의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광야를 한참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내 영혼이 뒤쫓아오지 못할까봐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욕심이, 내 열정이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껴놓고 만나지 못한 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멈추어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세상 모든 곳곳마다 구석구석 울려 퍼지며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는지요. 내 욕심, 내 열정,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기쁜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